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가라 하는 단어입니다. 오라는 단어와 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영혼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혼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를 마시고 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너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가라, 세상으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 오라는 것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최대의 메시지는 뭐냐면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하는 거예요. 가라, 도전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었잖아요. 요즘 뭐 정말 그냥 있어도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런 찬양을 드리기까지 저들이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연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안주. 힘드니까, 뭐 더우니까, 피곤하니까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이죠. 믿음은 역동.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역동,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명령은 너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안주할 수 있는 곳, 평안할 수 있는 곳, 쉼일 수 있는 곳.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변화시켰잖아요. 변화시키고 그를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모든 능력도 내려놓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기득권, 내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하잖아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나의 안일함의 자리, 나의 편안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때로는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겠다. 바로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 성도들에게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봉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안주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또 다른 도전, 그죠? 또 다른 도전, 더 믿음으로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무처리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출석 성도가 150명이 되면 우리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지금도 조금만 하면 이 무더위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기가 비좁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열심히 내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거든요. 뭐예요? 안주하지 않고 더 도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오후 1시에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우리 13명의 침례자가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은혜 받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뭐예요? 도전해야 돼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순절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오순절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이었다. 성령의 사람들.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신과 다른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어디에? 교회 가운데 주어졌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더라.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질 때 어둠의 권세가, 그죠?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했어요?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또한 뭐예요?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둠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나로 이기게 하신다. 혹이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의 압제,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갈등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시대였거든. 모든 게 어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했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43편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군대들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쓴 시예요. 얼마나 비참하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다윗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두려움의 일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는 기뻐한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뭐예요? 복 있는 성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이 주어져도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오순절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느냐? 배워서 알아서 지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주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 임재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성령 침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뭐래요? 나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예수님에서 들어보긴 했는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학문에 능한 자였고요,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 잘 알며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면,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이제 아볼로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아는 건가? 아니면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건가?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믿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그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다른 진리를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할 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어떤 능력도 없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온 찬양 내가 뜨겁게 힘있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노래 잘하면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힘있는 노래에 불과합니다. 찬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흡양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철에 누구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수고에 불과합니다. 땀 흘린 것에 불과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어떤 때보다 헌신하신 분들을 보면 막 그저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고 노력해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친구 목사를 만나고 얘기하다가 보면 내가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애들 축복 기도까지 끝나고 딱 나가면 그때 성가대가 연습하려고 여기 쓴다. 목사가 이렇게 나가면서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른다. 그래서 총무에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얘기해도 들은 적도 안 해. 목사는 내려가면서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이제 사역이 끝났잖아요. 끝나서 이제 내려가면서 연습하려고 모이는 시온 찬양대 보면 참 한편들은 정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는 건데 왜 안 사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 그때 사 먹으면 배불러서 못하고. 아무튼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하고 충성하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또 월요일 날은 뭐예요?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나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나 주일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월요일 날 회사 나가기 싫어. 회사 가서 어떻게 짱 박혀서 어디 잠이나 자볼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월요일날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 내가 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 입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며 보낼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를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사역지로 나가야 된다. 사역을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곧 우리에게 뭐예요?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행할 때, 예배할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오라. 누구든지 목마른 영혼들 다 주님이 초청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의 나의 생명의 주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고 말씀의 그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은 곧 이와 같이
내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존귀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나 에베소에서 변화된 12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나의 인격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변화된 삶이 복음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내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는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옛 것과 새로 변화된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성령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도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내 능력으로. 이번에도 성지순례,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는데 보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테네죠. 그리스 가장 큰 도시예요. 가장 학문이 높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식을 갖고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다가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끊임없이 나와 부딪히는 육의 것들이 있습니다. 육의 것들이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전도자 무디는요 국민학교 3학년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고요, 키도 작았고 목소리도 나빴다고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이 무디와 같은 부흥사는 없었다고 그래요. 복음 전도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지도 못하고 외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전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질 때 내 삶은 더욱더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교회학교 설교 때 기도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모든 우상을 타파했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어린 때는 물어봤어요. 그럼 형통이 뭐냐? 그랬더니 유치원 어린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되는 것. 형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유치원 어린이가 이렇게 대답해서 잘 되는 것. 정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형통한 삶, 잘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